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말씀하고 있고, 또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라. 다 같이 더 크게 시작. 오늘 핵심 내용이 합심하여 기도하라 그 말이. 19절 말씀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셔야 된다. 육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혼에 대해서 영적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안 입으신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제한 없이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 그러면 육을 입고 오시는 순간부터 매사가 제한받는 거예요. 매사가 어려움이에요. 그게 세상이고 육이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많이 먹으면 배부르고 또 다치면 아프기도 하고, 가는데도 지금같이 뭐 KTX가 있으니까 뭐 동력을 이용한 교통수단이 있습니까? 매사가 불편하고 힘들고 참 너무 제한적이고 원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우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봐왔고 사람이 행하였고 또 사람의 의지나 생각이 제한이 있고 모든 할 수 있는 능력도 다 제한적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고, 구약에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통해서 기도 아니면 어떤 것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추워서 기타 트는 거예요? 지금 이걸 가지고 춥다 그러면 겨울을 어떻게 지난 거예요? 난 너무 더워. 저 맨 뒤에 거 한번 끄세요. 뭐 강원도는 뭐 지금 눈도 왔다고 하는데 여기 인천이요.
겨울 생각해서 좀 참아야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고 해서 다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나는 보고 들은 걸 가지고 다 말하고 있고 그렇게 행하신다고 했어요. 아버지 걸 가지고 한다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온 것 가지고 뭘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 가지고 계신 것 가지고 다 해도 돼요. 그러나 육신은 제한적이라는 것. 육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마귀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마귀가 자유하게 부리고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게 안 되잖아요. 정신세계, 육체세계 이 모든 걸 이미 다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무덤에 갇혀있는 동안 빼놓고 계속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또 제자들에게 가르쳐줬어요. 모이면 기도해라.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하지도 못해. 할 줄도 몰라. 그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이런 범위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고 내게 필요한 것을 꼭 기도해서 그렇게 주신 것을 가지고 또 감사하고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소상히 아래서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지 않고 어렵게 힘들게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기도해서 이기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그 마가 다락방에 그 장소는 정해주신 것이 아니지만 마가 다락방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그 역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고?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지. 합심해서. 그 교회는 뭐라 했어요? 성전은 어디라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는 집을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는 단순히 모이는 장소가 돼서는 안 되고 그 모이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해야 돼요. 그냥 우리끼리만 모이면 그냥 군중심리에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의사일사에서 막 반대도 하고 목사도 몰아내고 그냥 교회 분열도 시키고 다 해요. 이곳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으로 성령 충만하면 그런 걸 못해요. 왜? 그 악한 영들이 분열을 주는 영들이 여기 개입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써먹을 수가 없어. 왜? 모이면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또 그렇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장차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예언하고 이사야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신 것처럼 기도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도 본문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여서 그 우리나 연합이라는 말은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고 두 사람 이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오늘도 두 사람이 합심해서 두 사람이 연합하고 두 사람이 합심하고 두 사람이 같은 생각 같은 뜻을 서로 기도 제목을 서로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혼자 기도해도 주님이 역사하시지 않냐? 마지막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곳,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성전인 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려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곳에 능력을 주신 바 약속이 있었어요. 무슨 능력이 임했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그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이 임해 나가서 증인이 될 수 있고 이적과 능력을 베풀 수도 있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뭐라 했어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더라. 합심하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는 분명히 내가 거기에 함께 한다고.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거기도 주님이 함께 하시겠지. 근데 성경은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라는 거지. 주님이 가르친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기도는 고사하고 요새 가르쳐주는 데가 지금 종종이 아니라 많이 엄청 많잖아요. 교회 오면 꼭 교회 와서만 기도해야 되냐?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해요. 교회 기도하러 모이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러 모이지 수시로 항상 집에서나 어서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장소와 기도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회 와서도 안 하는 사람들이 집에서는 하겠어요? 물론 어떻게 하든지 주여 하루에 주여 몇 번은 부르겠지. 수시로 부르겠지. 근데 오늘 예수님은 합심하여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기도하러 모이라는 거예요. 합심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하늘이 닫힌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스스로 매이는 거예요. 마귀에게 결박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대로 그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마귀에게 결박당하게 되고 믿음 생활 못하고 예배 생활 못하고 전도 생활 못하고 기도 생활 못하게 그렇게 묶여버리고 매여지면 하늘에서도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다 막히는 거지. 하늘에서 다 닫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그게 뭐냐? 그래서 여기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이거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합심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그러므로 말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모이면 뭐 했냐? 그 모이면 목적을 가지고 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건 왜 그럴까요? 마귀 틈타지 못하게. 마귀는 기도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또 주님은 기도하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는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은 뭐예요? 기도로 하라는 기도로.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내 주님 되시고 그 믿는 그분 약속하신 대로 기도할 때 주님은 나의 도우심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서든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합심할 때. 할렐루야. 결국 합심해서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뭐예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게 그냥 합심해서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를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마가다라방이 기도할 때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비로소 임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들어주시면 약속했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그게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주님이 우리 속에 어떻게 하늘에서 다시 육을 입고 우리 속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내가 갔다가 다시 너에게 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혼자 따로 오시겠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다른 보혜사, 육을 입은 보혜사가 아니라 이제 육이 없는 보혜사로 오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해 주셨고, 그러므로 누가복음 24장 49절이나 그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읽어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말할 때 그 당시 세례, 요단강의 담금 세례, 침례, 그 침례 완전히 잠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뭘로 예수님이 약속하는 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리고 요한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가 그분이 누가? 그분이 예수시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증인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건데 결국 뭐냐? 예수님의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잖냐. 이건 경험한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냐? 그렇게 될걸? 그건 경험 못한 사람이야. 너 천국 가는 거 확실히 믿어? 보지도 않고 믿어? 가봤어? 그럼 안 가봤는데요. 그리고 포기하면 안 된다니까. 너 예수님 만나봤어? 예수님 내 안에 모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모신 것이 믿음이 되지 아니하면 나 예수님 못 봤는데요. 성령을 못 모시면 그렇게 된다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가면 너에게도 돌아오리라. 또 성령을 보내신다는 약속을 미리 그 약속한 것이 이룰 때까지, 임할 때까지 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누가복음 24장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또 읽어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그 마지막 때 모이는 목적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막 전도하러 모이고 그냥 연합회 일을 하러 모이고. 근데 어떤 주의 종들도 그렇게 모이면, 근데 모이면 잠깐 대표로 기도하고 무슨 일을 만들어라고. 내 성경은 그 모든 일을 기도로 이루라는 거지. 기도는 안 하고 그냥 탁상공론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누구 때문에 안 돼, 무엇 때문에 안 돼, 방법이 틀렸어, 이런 얘기는 하죠.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아서 안 됐다 그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받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일은 아무렇게 막 하면 돼. 막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려고 할 때, 믿음으로 하려고 할 때 내게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무엇을 하려고 할 때도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결국은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떠나지 마라.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뭐라 했어요?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지금 또 당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그냥 일찍이 이미 가르쳐 주신 대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도록, 할렐루야, 하늘에서 모든 응답이 풀어지도록, 그것은 기도로 푸는 거예요. 기도로 메인 거를 푸는 거예요. 기도도 닫혔던 것을 여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고 그랬잖아. 구하는 자에게 풀리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할렐루야, 찾는 자에게 잃었던 것들을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밖에 없는, 기도밖에. 그래서 기도하고 모든 일을 행하고,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혀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그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기도하는 곳에는 어디든지 계시더니, 어디든지.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다는 얘기가 우리가 가는 곳엔 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요.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어디든지 계시고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합심하여 기도하고 능력받아서 영혼 살리는 확실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두 사람 이상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모이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모여야지. 늘 제가 부탁드리잖아요. 전도하러 나올 땐 전도하러 와서 기도 먼저 하라니까. 항상 보면 전도인들이 이제 예전에는 좀 하는 것 같더니 모이면 최하 30분에서 1시간은 같이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전도하는 그 시간만 딱 때우고 가려고, 그 시간 때우지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지. 뭐 전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나온다, 적어도 1시간이나 30분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먼저 해야지. 기도.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지. 배가 고프대 쌀이 몇 자루가 있으니까, 쌀이 많으니까 그냥 쌀 많은 데 가면 저절로 밥이 되는 거예요. 먼저 준비하고 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꼭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 집에서도 미리 준비하고 기도했거든. 기도했으니까 감사하지. 그래서 같이 모였을 때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와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의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것은 뭐예요? 아무렇게나 주님의 일만 하면 되지. 그래서 주님의 일은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아무렇게나 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실 리가 없어요. 근데 기본이 뭐 기본이? 모이면 기도해야 되나. 모이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해요. 그 이루지 않으려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 안 하고 하는 거 우리가 다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거지.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고 하는 거지. 난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이나 간식이나 밤참 주실 것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루 먹을 거 한꺼번에 다 기도했어. 그러면 하나님 밥이 나왔네요. 아시죠? 얼마나 안 믿어지면 그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하기 싫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게 매사 불편한 거야. 기도하는 게 불편하고, 그냥 남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거 드러내는 것도 그것도 불편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불편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 불편하고, 자존심 상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다면 쪽팔려서 못한대. 그 뭐 어디 가는 데마다 예수 믿으세요. 그거 진짜 이상한 사람들만 하는 거지. 예수를 믿어도 말이야 젠틀하게 멋있게 깨끗하게 믿어야지.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안 믿는 사람 축에서는 안 믿는 사람처럼 살고, 그러면서도 말은 잘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니까.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하려고 그들에게 분위기나 환경에 맞춰서, 그래서 그들에게 같이 낮아지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겸손해지고 같이 굶고 같이 아파하고 이랬다는 거지. 그 믿음 없으면 없는 대로 빠져나간다니까. 믿음이 있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특별히 전도 같은 경우에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가서 그 권능으로 영혼 살리라고 증인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시부터 전도한다. 그 시간 1시간 딱 맞추려고 하지 말고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방해하는 역사들은 막 몰아내고 물리치고 막 방언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했을 때 그 나가면 벌써 내 안에 따라해보면 내가 먼저 전도가 돼야 된다. 내가 먼저 전도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예수님께 전도가 확실하게 돼야지. 예수님이 주시는 힘이 내 안에 복받쳐 올라오고 막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게 믿어질 때 그 어떤 쑥스러운 게 어디 있어? 쪽팔리는 게 어디 있어? 겸손한 척이 아니고 진짜 겸손한 사람은 어디서든지 주님 드러내고 말씀 의지하고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 안 받을 수가 있겠어요? 같이 믿는 사람도 그 믿어도 저렇게 말이야 진짜 그냥 고리타분하게 치사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는 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깔끔하고 뭔가 좀 그래야지.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아무 데서고 예수 믿으세요 아무 데서고 그냥 막 주여 이래고 막 그거 진짜 이상하다고. 주님이 얼마나 안 믿어지면 그렇게 했어요. 어디서든지 주님이 들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 믿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합심하라는 거예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뭐 합심하고 뭐 연합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걸 말씀하시고 계세요? 두셋이 모여서 한 사람 죽이려고 하지 말고 증인 세워서 확실하게 하라 그러니까 증인 세워서 한 사람 몰아세우고 한 사람 바보 만들고 한 사람 창피당하고 그래서 그냥 성도 한 명 떨어지게 만들고
그 권사 집사라도 시험 들게 만들고 그런 거라는 게 아니지. 그건 다 다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서로 매이는 거예요. 매이는 거. 어? 땅에서 매면, 그런 식으로 서로 매면 하늘에서 이미 다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함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응?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다 용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함받을 때 내가 하늘에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이 나는 없는데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되겠어요? 사랑할 마음이 없는데 나만 사랑해 주시옵소서. 이게 이기적인 것이지. 이게 믿음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합심이 될 수가 없어요. 꼭 기도하고 해야 돼? 그럼 기도 안 하고 해야 돼? 그럼 기도 안 해도 우리는 마음으로 다 통하잖아. 우리끼리 마음이 통하라는 게 아니야. 주님과 마음이 함께 통해야지. 이게 믿음이지. 그럼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그때 연합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합심기도, 연합, 이건요, 주님 빼놓고 하는 것은 그냥 모임이에요. 사람들의 모임. 근데 분명히 여기는 주님이 함께함으로 합심을 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빼는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빼는, 예수님 없이 합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없이 되는 걸 뭐라 해요? 합력이라 그래요.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근데 예수님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 합력해서 합력, 합심. 세상은 그냥 모이면 협력, 그 힘을 모으자는 거예요. 생각의 힘, 육체의 힘, 돈의 힘, 환경의 힘.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합력해, 응?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 분명히 합심하라니까, 합력하라니까. 그래서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럼 뭐야? 먼저 기도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이면 먼저 기도도 하고, 그나마 대표 기도도 막 하고, 합심해서 누가 기도하고 막 밥 먹읍시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의례 습관처럼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진심의 믿음으로 합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기도하는 집을 만들라 그러고, 기도하는 집을 만들었거든. 기도하는 집을 주셔서 기도하는 집을 만들었거든.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협력이 아니라 합력하라는 거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주님 없는 건 일반 종교 모임의 종교 모임. 세상 어떤 종교 모임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데가 있어. 응? 절간이겠습니까? 카톨릭이겠습니까? 그럼 유교가 그랬습니다. 어떤 세상에 사람이 만든 어떤 종교에도 어떤 종교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종교가 있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데는 기독교 모임뿐이 없어요. 기독교. 그 믿음으로 성령을 모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연합, 그런 합심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그것에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합심하는 곳에 연합,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우리 사람들의 모임은
그래서 연합이라고 그러잖아. 연합. 주님을 모신 사람들의 모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은, 그 약속은 반드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약속했으니, 분명히 그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누구를 통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합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기도 안 해도 일이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는가 봐. 그렇잖아요? 어디서 집회 갔나 어디 뭐 할 때 이런 기도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참 우리 교회는 특별히 복받은 교회예요. 엄청 복받은 교회. 왜 그러냐면 우린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 안 하는데도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 특별히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건지 하나님께서 참 두고 보는 건지, 응? 말씀드렸잖아요. 난 주일 빠져도 괜찮고 기도 안 해도 괜찮고 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대서 그냥 버리셔야 되나 그러면? 그럼 매일 목을 조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밤엔 천사들을 보면서 너 어쩌냐고 왜 안 났어? 막 목을 조이고 입을 틀어막고 막 팔을 꺾고 막 이래. 어쩌냐고 천사들이 와서 나 목을 조여서 죽을 뻔했나. 내일은 교회 가야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거든. 그렇게 갔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막았어요 다. 근데 가르쳐 주셨잖아. 미리 가르쳐 주셨으니 그대로 하면 돼. 대신 안 하면 안 한 자에게 준다고 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은 천국을 주시면 약속이 아니라 천국을 주시는 거고,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지옥 줄게, 지옥을 너에게 줄게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옥을 만드시고 천국을 만드시고, 특별히 성경 어디도 지옥을 천국을 이렇게 내가 천국을 창조하고 지옥을 창조하고 그런 데는 없어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이 스스로 가는 곳이 있는데, 그 가는 곳이 있다 보니까 거기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지옥이라 해요. 그러므로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약속하셨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합심해서 두 사람이 땅에서 기도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합심하는 그들을 위해서, 합심하고 작정해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다른 일을 놓고 기도할지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해 줍시다. 기도해서 저쪽이 이루어졌어. 그 사람이 이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거지.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애국자들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서 지금 살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마가다라 방에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아멘. 다시 보면 그 마가다라 방에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유럽이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유럽 지역이 그 잘해서 축복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그런 게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마지막에 잔인하게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약속을 아니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 합심해서 기도한 그 두 사람 때문에 그 기도한 대로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나요? 다르게 이해하면 우리 예전에 그 이웃초청 쌀 나오는 게 10kg씩 나눠줬잖아요. 10kg씩 나눠드리고 그렇게 했을 때 먼저 그 30몇 인승 버스 있잖아요. 우리 지금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큰 버스. 거긴 주차장이 없어서 그 차가 항상 불편해가지고 우리 조금 작은 차를 바꾸는데 분평역에서부터 타고 들어오면 그 조그만 40명 못 타는 38명인가 그렇게 타는 거예요. 거기에 60명이 탔어요. 60명. 그러니까 좁은 통로까지 다 채워가지고 몇 명 타니요? 60명 타대요. 그 엄청나게 위험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막 2명씩도 앉고 3명씩도 앉고 그리고 무릎에도 앉고 그리고서 그 통로에 꽉 채워가지고 들어오면 그렇게. 그런데 누구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온 거예요. 근데 갈 때는 그게 안 되잖아요. 갈 때는 사람 부대 끌고 사람 부대를 다 이렇게 끄는 거 다 어떻게 가지고 나겠더니 노인네들이 그 짐 가방 안에 요만한 게 끄는 게 다 있더라고. 그거 꺼내가지고 척 피면 거의 10kg 하나 끌고 가는 거예요. 차에 못 올리니까 올려줘. 그러면 또 옆에 아내원들이 올려주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운전하는 사람 때문에 차가 있다고 됩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까지 오고 교회에서 집에도 또 실어다 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분명히 성경은 뭐예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전도 목적을 두고 기도할 때 기도한 사람의 그 믿음, 기도한 사람의 기도 응답으로 나가서 전도할 때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말을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내 믿음으로 기도로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힘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도 할 수 있어요. 나가서 전도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전적으로 성령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한 건 많지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옛날에 어떤 전도하신 분 그 초창기에 간증할 때는 엄청나게 은혜가 되더니 한 10년쯤 하니까 목사가 되더라고. 목사. 성이 간증이 아니라 목사. 몇 장 몇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야 언제부터 저렇게 부흥 강사가 됐냐. 순수한 그 전도할 때 그에게 훨씬 더 그게 은혜가 되는데, 그게 훨씬 더 은혜가 되는데. 그런데 요새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한 주간에 전도 많이 할 때는 한 주간에 400명을 데려왔대. 한 주간에 관광버스를 몇 대를 대전해가지고 싣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 보면 그때는 그분도 그렇게 기도를 그냥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목적을 놓고 기도하고 막 그 있는 거 다 맞춰서 막 전도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한번 했죠. 제가 하면 그 남편이 인천에서 유명한 건축업자예요. 나중에 엄청 돈 꽤 많고 기독교 연합 사업에 할 때 항상 그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분인데
그런 장로님인데 옛날에는 부도 나가지고 부도 이기 직전에 왔었는 그 인천시 연합회에서 시에서 뭐 하는데 그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때 그 무슨 건축하는 사람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남편이 빚을 져가지고 여기저기 도망 다닐 때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자 그래가지고 시에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겼는데 그게 엄청나게 잘 됐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할 것이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실 거야. 그러면 내가 전도할 때 할 수 있는데 쓸 수 있을 만큼만 전도비만 쓰게 해달라고. 맨 처음에 그게 얼마냐고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들어가 조금씩. 근데 나중에는 요만한 트리오 하나를 그냥 한 아파트, 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잖아요. 입주하는 대로 그걸 다 주는 거예요. 그 자기 그 전도지를 찍어가지고 교회에서 찍잖아요. 그럼 거기다 이제 자기 밑에다 이름 쓰고 이런 난 있잖아요. 거기다가 전화번호 이름 써가지고 다 나눠주고. 그래서 확답을 받는 거예요. 이번 주 한 주만 오시면. 근데 그것도 그 믿음과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 믿음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는 거지.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의지할 때 그 사람들 부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렇게 불러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누구 때문에? 그 기도한 합심해서 기도한 그 기도 때문에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기도한 응답이라는 거죠. 그 나중에 점점 더 많아지니까 나중에 그런 얘기도 했다고 했어요. 나하고 이혼하면 근데 돈이 좀 많이 막 벌릴 때 나하고 이혼하면 이자를 얼마 줄 거냐고. 아니 갑자기 내가 왜 이혼하냐고. 아니 글쎄 만약에 이혼한다면 이혼할 일이 생겨서 이혼한다면 이자를 얼마 줄 거냐고.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지 그건. 아니 글쎄 만약에 그렇다면 내 재산의 반은 줘야겠지. 그래 그래 그러면 이혼은 우리가 하지 말고 그냥 이혼하면 그렇게 재산이 반 내게도 돌아올 텐데 그렇게 하진 말고 한 달에 수입에서 몇 프로만 날 떼어달라고. 이혼 안 할 테니까. 이혼하면 반이고 이혼 안 하면 내가 조금만 쓸게. 그래가지고 나중에도 이제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남편도 전도인이 돼서 그 남편도 전도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참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가 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목숨을 자기 돈을 전도를 위해서만 쓰는 거야. 그 나중에는 막 100명씩 200명 300명 이렇게 되니까 한 주에 막 관광차 몇 대씩 되니까 교회가 막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들이 또 그 사람 좋아서 따라다니다가 그 사람처럼 또 전도하게 되고 그래서 급성장한 교회 있잖아요. 우리 인천에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해요. 그 눈 뜨면 그냥 밥을 앉혀놓고 쌀을 씌워놓고 쌀 씌워놓고 갑자기 윗집에 전도하던 애기 엄마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쌀 씌워놓고 가서 전도하고 한나절 돼서 우리가 쌀이 불어가지고 이만큼 됐더래. 집에 불날 뻔하고 된장국 끓여놓고 된장찌개 끓여놓고 그 전도하러 갔다 오니 그 부엌에 그냥 새카맣게 되고 그냥 연기가 나. 그러니까 이렇게 꽂히면 그게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그 첫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야지. 전도하는 것만이 내가 최고 하나님의 은혜 갚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기 죽이기까지 그렇게 영혼 살리는 게 소원인데 나도 그렇게 살다 가야지.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가 그 은혜. 근데 그분도 첫 번 은혜 받은 것이 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아마 7살인가 8살짜리 아이가 병원에서도 손 떼고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못 산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고,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 삶은 다 하나님께 드릴게요. 내가 그 아들을 살려주시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게요. 그런데 진짜 주님이 놀라운 이적으로 그 자식이 삽니다. 병원에서도 전혀 가능성이 없고 해볼 수도 없다고 그랬는데, 워낙 그 불치병이고 희귀병에 그래서 그 은혜 갚는 일이 무엇일까? 새벽 나가다 기도하다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그 말씀 속에 영혼 살리는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장난하게 죽일 만큼 그 주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살리는 거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린다고. 자기 그 삶이 그냥 밤늦게까지 전도하고 눈 뜨면 전도하고 그 생각만 하고 그런 기도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시장 공목에 가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려고 그래요. 기도해 드릴 테니까 전화번호 주시고요. 그리고 주소도 주시고. 그러면 말 안 듣고 막 소리 지르고 이상하게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그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재밌고, 너무 재밌다, 오늘 또 욕 시컷 먹었지 하는데 상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러면 대부분이 그런 욕을 하면서도 가져오라 그러는데 다 적어준대. 그렇게 해가지고 또 쫓아가고 맡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불러놓고, 이름 불러놓고 계속 기도하고. 그런데 그 기도, 그러니까 교회가 새벽으로 모일 때 그렇게 기도하고, 밤으로 모일 때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영혼 살려고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한 사람들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주님의 약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가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간절히 네 소원을 가지고 가면, 그 내 소원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도 사랑하지만 너의 기도 때문에 그가 돌아오겠네요. 운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초과해서 정원을 초과했다고 사람이 말 올 수 있습니까? 운전하는 사람 없으면 못 오는 거지. 타고 있어봐야 하루 종일 앉아서 1년 365일 차에 올라가 있어도 그냥 1m도 못 가요. 운전해주는 사람 때문에 오는 거야. 여러분이 기도하고 주님 뜻대로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구역이 되고 기관이 될 때,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웃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를 심어놓은 것 때문에 나가면 전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주님 같은 생각, 구령의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런 걸 자꾸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주와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합심해서 연합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우리가 모임, 또 기도하는 그런 열심, 그 약속을 해주셨으니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을 순종하고 행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경험과 체험을 우리가 반드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그들이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에 실제적으로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약속은 지금도 동일하게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의 마지막 때에 더 역사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안 되는 것은 마지막에 이 말씀대로 안 하거든요. 성경은 언제든지 주님의 모든 신약의 역사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안 하면 어떤 것도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마귀 역사에서 분열되고 깨어지잖아요. 어떤 교회는 열심히 막 사람이 그냥 너무 많이 모인대요. 이렇게 그래서 막 설교 속에 그만 오세요. 우리 교회 이제 딴 교회로 가세요. 이런 객기 부리다가 교회 쫄딱 망하는 목사가 지금 몇 명 있잖아요. 간증도 말이에요. 이제 내 이름이 브랜드가 돼서 우리 동네는 내 이름만 돼, 담임 목사 이름만 되면 그냥 은행도 통하지, 뭐 어디도 통하지, 병원도 통하지, 뭐 관공서에서 내 이름 부르면 안 통하는 데가 없다고 말이지. 그래서 이런 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만 돼도 됩니다. 하나님 골치 아프게 그런 것까지 다 기도하지 마시오. 엄청나게. 그래서 내가 그냥 미쳤구나 완전히. 저 사람 잘 나가더니 미쳤어. 결국 그러더니 교회가 8개로 깨졌어. 말로는 8개 나눠줬다고 그래요. 그분이 그렇게 우리 교회는 8교회로 나눠줬습니다. 결국은 8개로 분열된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이 교회에 이제 소속 교회가 없어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열심히 모임을 만들고 왜 이렇게 많이 모이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까불면 결국은요 육신의 생각대로 되고 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대로가 뭐예요? 자기가 드러내고 많아. 내가 했더니 내 이름이면 돼. 그거 몇 년 써먹더니 그렇게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전 세계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기독교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왜? 기도 안 하면 지금은 잘 되는데 기도 안 하는 교회가 끝까지 가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음부의 권세가 장악하기 때문에. 반석 위에 베드로가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위에 세운 교회가 그 말씀 위에 세웠다니까 말씀만 잘 듣고 말씀만 잘 지키면 돼요. 그 말씀 지키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라니까. 말씀 듣고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주님과 연합하지 않고 주님과 합심하지 않고 합력하여 합심해서 기도하지 않고 모이면 주님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다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에 지면 영혼을 맡기실 수가 없고 주님이 응답이 나를 통해서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될 때 영혼을 맡기고 어디 가든지 예수님께서 보증하시고 성령으로 자유하게 쓰시는 사람이 된다고 그랬고, 결국은 이 말씀을 지키는데 믿음으로 합력하여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못하고 지면 못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왜 자유하지 못하냐? 내 몸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도 못하잖아요. 그 생각이 적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적기 때문에 교회 갈 생각을 이기면 가는데 교회 갈 생각을 지면 다음 주부터 잘하지. 그러면 져서 못하는 거예요. 기도도 지면 못하는 거예요. 환경에 지고 육신의 생각에 지고 결론은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마귀는 거짓말장의 압이라고 했어요. 속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르게 또 해석하려고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둘은 뭐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그 2명은 또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근데 분명히 2-3 사람이 뭐하러 모인다 그랬어요? 합심하여 기도하러 모이면 이 전제를 빼놓는 거지. 응? 그 무엇인지 구하라는데 그걸 빼놓는 거지. 그냥 2-3 사람이 모이면 교회일 때 모일 수 있고 교회일 아니라도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모일 수 있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떤 이유로 모였든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냐 주님이 하신 것이 돼요. 그냥 말로만 입버릇처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게 그냥 우리는 입으로 하는 구호가 되면 안 되고 그 말 자체가 우리가 믿음이 돼야 돼요. 아멘. 그 생각 자체가 믿음이 돼야 돼요. 기도가 믿음이 돼야 돼요. 모임이 믿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그게 믿음이 돼, 신앙이 돼야 돼요. 누가 하니까 하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지. 우리가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합심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합심해서 구하는 자들이 될 때 주님이 일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잖아요.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었잖아요. 기도하는 교회로 지금 열어놓고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을 일하시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 교회 주인 되게 하시려고, 주의 성령이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믿고 맡기면 감당하려고. 할렐루야. 마지막에 주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쓰임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해 써주시옵소서. 쓰려고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주님이 쓰시기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합심하는 그런 예배, 합심해서 합력해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기도하는 집이 되고, 기도하는 모임이 되어서 무엇을 하든지 그 기도 속에 승리하고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진실한 내 소원의 기도를,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써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진실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정말로 내가 주님과 항상 주와 합력하고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과 합심하고, 정말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 중에 있다고 했는데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이런 영적 생활하지 못한 것은 용서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합심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 주님의 소원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